여긴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예전에 이런 개그가 잠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그냐면요. 뭐 제가 여기서 개그를 한다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못할 것 같지만, 네, 뭐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무대에 있습니다.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이렇게 리더가급 되는 이렇게 모자를 쓴 교관이 "준비됐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네. 네." 하면서 이렇게 탁 차렷합니다. 그러면 "자, 돌격 개시." 그러면 막 돌격을 합니다. 그리고 막 터집니다.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잠깐 리더가 멈춥니다. "잠깐.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까 거긴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허무 개그가 사실 좀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개그라서 다행이다. 우리가 이제 TV 속에서만 봐서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그도 우리의 삶 일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리더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같은 데서는 이 대부분 또 리더들은 캐릭터들이 좀 비슷해요. 예,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듣고 인제 실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막 순서대기 때문에 막 열심히 이제 야근하면서 인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건가?' 하면서 또다시 플랜을 바꿉니다. 또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을 하는 건지 리더에게 어떤 가르침을, 그러니까 배움의 시간을 주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리더의 어떤 잘못된 디렉션 때문에 좀 힘겨움을 받는 경험들, 여기에 있으신 분들 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내지는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리더가 나중에는 그 어떤 결과물을 이제 혼자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업적으로 인제 취하면서 본인은 승진하고 나는 또다시 같은 일들을 좀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리더의 역할은,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좀 하게 되고, 리더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겨움을 받게 됩니다. 뭐 직장에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도 리더죠. 부모도 리더인데 그 부모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정말 전 인생의 파국적인, 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참 아픔으로 자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언제나 공동체를 크고 작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리더의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리더를 와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리더는 사실 정말로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똑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똑바른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은 이 몸, 이렇게 딸려가는 몸 지체들은 상당히 좀 편안함을 경험을 하고 훨씬 더 생기 있게 무엇인가를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이게 막 이렇게 잘못되는 거죠. 막 이렇게 오작동을 합니다. 그럼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막 잘못 인제 인도를 해 가지고 뭐 절벽에 떨어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이 리더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은 좀 불길하죠. 근데 이제 기드온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각자에게, 그리고 이 기드온 공동체에게 과연 진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좀 전심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드온은 어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수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쫓아서 가는 과정 속에 숫곳, 그다음에 분우일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갓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던
동네였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나 아니면 이 300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 분노한 기드온이 너네들 인제 세바 살문화 내가 이렇게 딱 처리하고 올 때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들가시나 찔레로 너의 살을 찢어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망대를 허물어뜨려서 너의 읍을 너의 그 고을을 그냥 다 파괴시킬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인제 읽은 장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세바 살문나 이게 어디까지냐면 이제 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인제는 한 90%는 죽었어요. 죽고서 인제는 한 10% 좀 남은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도망 오지 않겠지.'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이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바 살문나를 생포를 해요. 생포를 하고 나머지 이 군대들은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은요. 세바 살문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목을 따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딱 잘라서 그거를 그냥 가져오지 않고 생포를 해요. 생포를 하고 다시 자기를 홀대했던 숫꽃과 분우엘 그 지방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16절과 17절에서 정말로 선언을 했던 것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합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가 어떤 데냐면 그 미디안 동방 민족들과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어떤 길목에 자리했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약탈을 하고 가는 길목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곳과 분우엘의 이 지역은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거는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굉장히 많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일상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오고 가는 길목 속에서 그들은 힘겨움을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말로 세바와 살문나의 머리를 가지고 손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살려달라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기드온과 300 군사들과 같이 같은 민족 이스라엘 동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자신을 그리고 300 용사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정말 처참하게 이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왜 기드온이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퇴각을 해서 사실 10%밖에 남지 않았고 이들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제 쫓아오지 않겠지 할 정도로 이제 안전한 곧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쳤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두 수장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홀대했던 같은 동족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해요. 자,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은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 그리고 19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죄송합니다. 18절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요.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뭔가 다볼에서 어떤 기드온과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볼에서 이들이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서 기드온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곧 지금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이 7년 동안 압제 시대의 이 기간 동안 이 두 수장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드온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드온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문나와 이 세바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를 생포하고 이 끝까지 쫓아가는 행보에 협조하지 않은 그 누구는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상황을 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데리고 오냐면 고향까지 데리고 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자신의 맏아들 앞에 세웁니다. 20절에요. 여델이라고 하는 맏아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두 포로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칼집에서 칼을 빼기가 너무 힘겨워서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합니다. 왜 여기까지 갔냐 하면 예전에 이런 군대 어떻게 보면 리더 수장들은요, 가장 그래도 명예로운 죽음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이렇게 용사들한테서 이렇게 죽는 것이 그래도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었어요. 근데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아주 어린 군대 뭐 어떤 이론도 아닌 어린 꼬마한테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최대한의 수치를 주고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들을 잡고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고향까지 데려와서 죽임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연합군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 성스럽고 거룩한 싸움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있나요? 개인의 복수, 개인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어떻게 보면 안갚음으로 막장 드라마 같은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친구는 또 어디까지 죄를 짓느냐면요. 이렇게 이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불경하다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해요. 그거는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자,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은 불살라라. 그리고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 같은 거 절대 탐하지 말고 취하지도 말아라. 이건 너희들한테 앞으로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취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전쟁에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기면서 자신의 싸움에 자신의 안갚음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포커스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늘 기도원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300 용사가 있었습니다. 300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승리라고 하는 일말의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분연히 일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기드온이. 자, 이 전쟁에서 두려운 사람들 가라 했을 때도 오들오들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자, 어떤 선택이든 본의 아니게 300 안에 들어오면서 이 친구는 와, 이게 300으로 이거 돼? 이 전쟁이 돼? 이게 될 수가 있어? 진짜 그냥 죽겠구나 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이들입니다. 충성됐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가족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고향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절박하게 매달며 충성되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세바 삶은 날을 쫓아서 끝까지 갈 때도요, 배고픔과 그 피로함에도 끝까지 충성하며 쫓았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이들의 충성을, 이들의 열정을 기드온의 그 리더십이 자신의 중심 속에서 자신의 개인 복수국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그 아름답고 열정적이던 이 헌신이 결국은 숫꽃 사람들을 들까지 찔레꽃으로 살을 찢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망대를 허물고 그 성읍에 처, 자식, 어린아이, 노약자들 다 죽이는 그런 일에 셈을 받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되었어요. 자, 이 리더의 잘못으로 이 300명의 용사는 리더와 같이 죄악의 한가운데서 죄를 범하게 되는, 동족을 멸살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요, 이만큼 파괴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염력도 큽니다. 자, 태초로 올라가면요, 아담,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정말로 좋았던 이 만물이 전적으로 타락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담 대표 리더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로 인해서 그 죽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대표성, 대표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영생을 얻는 기쁨을 맞이합니다. 이만큼 리더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참 지으시고 it is good. 야, 정말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곧 청지기, 하나님의 온전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모습이 그저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처럼 나이가 들고 그냥 관리하는 건 그냥 하인처럼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이 만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이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책임을 막중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타락이 되었어도, 선악과 이후로 타락이 되었어도 우리의 임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리더? 뭐 이런 청직이, 에이, 난 아니야. 난 나이도 많이 먹었고,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그렇게 물질도 많이 주시지 않았어. 난 지금 돈도 없어. 내지는 나는 뭐 별변한 직장도 없는데 뭐 내가 맡은 일하고는 아예 그냥 단순한 일들이야. 여기에서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무슨 청직이. 그냥 관리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 난 지금 누구를 돌볼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 난 지금 내 몸 거두기도 힘들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프던, 건강하지 않던, 아주 작은 자리에 있던, 아니면 큰 자리에 있던, 돈이 많건 적건, 학식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청지기의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청지기의 그 부르심은요, 단지 오케이, 좋아요. 내가 그러면 지금 기도원에서 맡은 GBS 리더로 이거 열심히 할게요. 내지는 그래요. 뭐 매년 그런다면서요, 운다면서요. 임원단으로 뽑히면 운다면서요. 울면서 오케이, 네, 부름 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1년, 그래 1년. 하면서 뭐 그런 속설도 있다면서요. 임원단 하고 1년 하고 나면 이제 다 기도원에서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 뭐 이런 속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도요. 그래, 나 여기서 그냥 여기서 좀 하고 이제 집에서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맡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한 역할 속에서 요거 하는 것처럼 일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지는 나 20대 청년 때 건강 좋을 때, 혹은 나 돈 많은 30대 40대 때, 혹은 나 조금 여유로운 60대 때 하면서 전생애를 걸쳐서 어느 한때 꽃 피우는 그런 역할들 아니에요. 또한 다 그래 좋아. 내가 그냥 요 어떤 부분, 내가 그냥 여기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니까 그냥 머리 쓰는 뭐 그런 부분, 혹은 내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움직이는 거, 내 정서적으로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조금 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파편적인 지정의 뭐 행실,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파트만 내가 그냥 하는 것,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청직의 삶은요, 그냥 전 인격적으로 그 전 세대에서 그 전반, 삶의 전반에서 모두 통일되게 일관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래도요, 전 좀 아니에요. 저는 이 뭘 하려고 해도 제가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맞다니까요. 제가 그것만 있으면, 혹은 저 사람만 없으면 그거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저한테 안 주어졌어요. 혹은요, 저는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해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청지기 혹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친 명령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인적으로 그리고 전생애적으로 그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청지기의 왕 같은 제사장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입니다. 복음의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저는요, 좀 제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커갈수록 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것 같기 때문에 나는요, 히히히히, 어린 신앙으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발은요, 교회에서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또 한 발은요,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좀 보고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기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의 그 인색함, 그리고 여러분의 그 냉정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무지, 모름을 정말로 이제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왜 나는 잘 모를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왜 난 잘 모를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 나는 저 친구에 대해서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무지함이요. 혹은요, 알아요. 알아도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사랑은 수고롭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눈을 한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몸을요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 그 냉정함, 그 인색함이 아마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 절대 우리한테서는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서는요. 결코 무지함과 인색함, 그리고 냉정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슴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이자 사실은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그 인색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그 냉정함을 흔드십니다. 흔드시고 깨우세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하지? 난 왜 잘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하지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웃을 보지 않고 있을 경우가 높아요. 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그래요,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형편이 너무나 안 됩니다. 혹은요, 저 사람만 없으면요, 저분만 없으면요, 제가 좀 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너그러워질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요, 네, 실천할 것 같은데, 이들이 너무 세요. 너무나 지긋지긋해요. 절대로 이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꺼져주질 않아요. 사라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원이 천만다행 우리의 리더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기도원이 우리의 리더였으면 우리가 300 그 군대처럼 참 많은 헛수고 헛발질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저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의 리더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청지기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그분은 머리 둘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까지 그 누구 하나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꿋꿋하게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을 다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악한 주변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한 환경에서 선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전적으로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를 그런 분으로 모시면서 왜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라서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전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한탄이 나올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기도원과 같은 삶의 승리, 삶의 복수, 삶의 소유를, 그 삶의 드러남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물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환경이 제약을 받습니까? 사람이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그 아픔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큰 것이 주어질 때, 뭔가 조금 더 나은 힘이 주어질 때, 어떤 권력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도 수십 번 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로는 고백하면서 지금은 못해야 했던 그 실천이 글쎄요, 언제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썸데이, 그날이 다가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행이게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해봤자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공동체 이름도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잘해봤자,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만큼의 충성심도 글쎄요, 그 용맹성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저주 때문에 살문나와 세바까지 걔네들 막 쫓아가가지고 막 데려와서 이럴까요? 귀찮아서 또 그것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난 그냥 좀 살만하다 하면 뭐 이스라엘 구원 그냥 나는 좀 적당하게 살지도 몰라요. 혹은 우리가 선두를 안 서고 그냥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이 갔다 와. 난 무서우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원보다 더 후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와 집중력과 기동력도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가 이런 줄 알고 우리 안에 지금 야고보에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자, 우리에겐 이미 성령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제물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못해요? 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모두가 크고 작건 리더입니다. 우리의 리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우리 또한 삶이 온건해져야 하지만 우리가 맡은 영혼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온전해져야 합니다. 리더의 책임감 가지십시오. 그리고 리더를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성실히 임하십시오.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새 노래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열어주실 때, 다음 기회를 주어주실 때 그 부분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오늘도 저도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 말이 아니라 행실로 드러나서 정말로 선한 경주가 육의 경주로 끝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 한 주간을 치열히 살다가 치열히 서로가 돕다가 치열히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다가 다시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